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이번 부활주일에는 지난 주일에 예고한 대로 복음에 관한 설교, 특별히 로마서 7장 맨 마지막 부분과 로마서 8장 첫 부분, 여기에 관한 내용을 두 편 시리즈로 이제 새벽 예배와 대예배에서 이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했는가 하면 사실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면요, 아무리 십자가와 부활을 설명해도 그 깊이를 다 헤아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새벽에는 이런 말씀을 전했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라고 작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요, 비참하게 울부짖고 있는 인간의 탄식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맨 마지막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절규, 탄식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 내가 약해서, 내가 무능해서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할 만큼 약해지지 않아서, 그래서 내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결국 그 결론은 내가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들이 그렇다면 예수를 믿고 난 후 이 승리의 감격과 기쁨으로 사는 길은 없을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해답으로 주어진 것이 바로 로마서 8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 8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은 이들이 누리는 승리와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성도님들, 로마서 8장 자세히 보시면 성령이라는 단어가 모두 20번이나 나올 정도로 계속 성령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나라고 하는 이 고민의 주어는 사라지고요, 성령님께서 주어가 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로마서 7장에 나오는 탄식들, 그 많은 탄식들의 주어는 모두가 다 난데, 나의 탄식인데, 로마서 8장에는 나오는 승리와 영광의 주어는 전부 다 성령님이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 죄에 무너지고 이 죄의 권세에 실패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능력, 이거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성령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승리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럼 이제 우리가 성령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이제 이게 궁금하잖아요. 성도님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혹시 그 두 가지 뭔지 아십니까? 먼저는 지금 화면에 뜬 이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답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구원을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물은 뭐냐?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에 보면 오순절 강림 사건을 보고 막 깜짝 놀라서 막 몰려든 이 사람들, 이 군중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외치는데요, 우리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예전에 봤던 성경, 개역 한글판도 그렇고요, 또 새번역 성경도 그렇고요, 공동번역 성경도 그렇고요, 모두 다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또 다른 하나님의 선물이 뭐다?
성령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처음 구원받을 때 있잖아요. 처음 구원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그건 구원의 은혜라고 한다면, 성령님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즉 이미 구원을 얻은 우리와 같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이미 구원을 얻은 성도의 마음속엔 이미 성령님께서 들어와 계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또 구원받으려고 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을 받았는데 또 구원받겠다고 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 없는 것처럼 이미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우리가 또 다시 성령을 달라고 애쓸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그런데 이걸 못 깨닫고 있으니 어떻게 한다고요? 자꾸 내 인생의 주어가 성령이 아니라 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아닌 내가 앞서 있으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인 그 죄 앞에, 죄의 권세 앞에, 사단의 유혹 앞에 매번 지고 매번 깨지는 겁니다. 이런 죄와 사망의 권세보다 훨씬 더 강하신 성령님을 앞세우면, 내 안에 이미 계신 이 성령님을 앞세우면 쉽게 이길 텐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중에 다 이루었다 라는 말씀이 있죠. 다 이루었다 라는 이 말이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원래 상업 용어였습니다. 상업 용어. 그러니까 장사할 때 쓰거나 거래할 때, 돈 거래할 때 쓰던 말이었습니다. 무슨 뜻이냐? 다 갚았다, 빚 다 청산했다, 이런 뜻입니다. 다 갚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마트에 가서 물건을 좀 샀습니다. 샴푸도 사고 치약도 사고 세제도 사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돈을 지불하고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깜빡하고 이 샴푸를 마트에다 그냥 두고 온 겁니다.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격하게 공감하시는 걸 보니까 자주 있으신가 봐요, 그런 일들이.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다시 그 샴푸를 살 돈을 마련해서 가서 마트로 가서 그걸 다시 사야 합니까? 아니죠. 그냥 지불한 영수증 들고 가서, 아니 그거 없어도 됩니다. 그냥 당당하게 내가 샴푸 놓고 갔다 라고 말씀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 물건 다시 찾아오면 됩니다. 그렇죠? 왜 그게 가능합니까? 왜요? 이미 값을 지불했잖아요. 이미 내가 값을 치르고 산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구원의 대가를 이미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건 다 잘 아시죠? 그런데요, 이것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님까지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도록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대가를 이미 다 지불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받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아니, 누가 선물 주는데 그 선물 받고 선물값 얼마예요 하고 돈 지불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게 선물이 아니죠. 왜? 선물을 주시는 분이 이미 다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받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주셔서 구원의 은혜도 성령님도 이 모든 것을 다 이미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출발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인 겁니다.
이제 생명도 성령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값을 다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 우리 이미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의 출발이다,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방금 보신 2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서로 대립되는 두 가지의 법을 이야기하죠. 하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 반대인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즉 내가 주어로 살았던 로마서 7장의 경우에는 나에게 오롯이 이 죄와 사망의 법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헤어나오려고 해도 그 법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적용되는 법이 다릅니다. 로마서 8장 말씀처럼 주어가 성령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내게 적용되는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라는 거죠. 성도님들, 방금 드린 이게요, 이 내용이요, 복음의 핵심인데요. 죄와 사망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이걸 좀 제가 어떻게 좀 쉽게 설명드릴까, 이걸 좀 쉽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하고 고민을 하다가 제가 가진 버릇 중에요, 제 사무실에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책상 위에 이렇게 야구공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사실 제 사무실에는요 야구공이 한 3개가 있습니다. 제가요 설교 준비하다가 뭔가 잘 안 떠오르거나 혹은 이게 생각의 정리가 이렇게 잘 안 되면, 잘 안 써지면 야구공을 이렇게 던지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중에는요 가끔 이게 사무실에서 이렇게 던져보다가 이렇게 툭툭 던지다가도 잘 안 되면 복도에 나와서 이렇게 막 이렇게 던지기도 합니다. 야구공을 막 이렇게 집어 던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이 잘 날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날도 이게 어떻게 좀 쉽게 설명을 해야 될까 하는데 잘 안 떠오르니까 책상 위에 있던 야구공을 손에 쥐고선 머리 위로 던졌다가 받았다가 던졌다가 받았다가 이러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게 딱 생각이 나는 겁니다. 뭐냐? 바로 중력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지구의 중력 범위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은 다 아래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야구공을 하늘로 확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야구공이 제 아무리 하늘 높이 날아간다 할지라도 그 야구공은요 무조건 반드시 땅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력이 이 야구공이 날아가는 힘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더 강한 힘으로 당기니까 아무리 도망을 가도 끌려 내려오는 법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이런 중력 같은 힘이 있었습니다. 뭐냐? 바로 죄와 사망의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아무리 멀리 도망을 쳐도 결국에는 그게 잡혀가지고 반드시 끌려 내려오더라라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이 중력처럼 이렇게 강하다 보니 야구공 같은 우리가요 아무리 날아 올라가 봐도 하늘로 못 가는 겁니다. 반드시 사망의 몸으로 끌려 내려오게 되더라. 그래서 절대로 이게 헤어나올 수가 없더라라는 겁니다. 수천 번 수백 번을 던졌는데도 다시 끌려 내려오고 다시 끌려 내려오더라라는 겁니다. 이 힘이 뭐라고요? 죄와 사망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떨어지는 야구공을 제가 중간에서 착 하고 낚아채면 이 야구공이 더 이상 떨어집니까? 아니면 제 손 안에 있습니까? 제 손 안에 있죠. 왜냐하면 중력을 이기는 힘이 이 손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중간에 딱 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도 죄와 사망의 법이 끌어당기면 막 끌어당기는 대로 막 그렇게 끌려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계속 끌려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와 사망의 법보다 더 강한 힘이 우리를 팍 잡아서 더 이상 끌려 내려가지 않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그 힘이 뭡니까? 더 강한 힘,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인 겁니다. 그럼 그 손은 누구 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손인 겁니다. 탁 잡아서 더 이상 못 내려가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막 사망을 향해서요 곤두박질 치고 있던 나를 예수님께서 탁 하고 중간에서 잡아주신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잡아만 주고 계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건져내신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땅의 사람이 아닌, 땅으로 곤두박질 치는 존재가 아닌 하늘의 존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보다 복음을 더 쉽게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근데 성도님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또 중요합니다. 이 야구공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거, 이거 중력이 없어져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중력은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죄와 사망의 법이 사라졌을까요? 아니죠.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더 이상 끌려 내려가지 않을 수 있게 됐다고요? 중력보다 더 강한 힘이 작용했기 때문에, 즉 죄와 사망의 법보다 훨씬 더 강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붙들고 건져내셨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에겐 이 죄의 권세가 당기고 있고, 이 죄의 유혹이 잡아당기고 있지만 우리가 더 이상 이 사망의 몸으로 떨어지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직 죄와 사망의 법이 그대로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해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폐지하였느니라 이렇게 쓰지 않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우리가 언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누릴 수 있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거든요. 잡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계속 당기고 있다니까요. 성도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죄와 사망의 법은요, 여전히 세상에 가득 차 있습니다.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계속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수의 소나기에서부터 나와버리면,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죄와 사망이 끌어당기는 그 힘에 의해서 다시 이 멸망의 10년, 끝없는 멸망의 10년으로 끌려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것이 아무리 우리를 강하게 잡아당긴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손에 붙들려 있으면 우리를 해방하신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기쁨을 노래할 수 있고, 멸망의 10년을 뚫고 나와 찬란한 천국의 기쁨을 노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지옥으로 끌려 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저 천국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뭘 해야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그러므로 성도님들, 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이거 얼마나 중요하죠. 이게 복음의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이번에는 이걸 또 어떻게 쉽게 설명을 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성도님들, 중일 전쟁 때 이 중국군은 탱크가 뭐 몇 대 있지도 않고 제대로 된 탱크도 없는데 반해서 이 쳐들어오는 일본군은요, 탱크 숫자가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군 탱크의 공격을 받은 중국군 탱크는 그냥 폭탄을 얻어맞자마자 힘없이 팍 주저앉아서 박살이 나는데 반해서 중국군 탱크의 공격을 받은 일본군 탱크는 폭탄을 탕 하고 튕겨낼 뿐만 아니라 멀쩡하게 돌아다니더라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중국군이요, 저 일본군 탱크를 어떻게 막을까 방법을 고안해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이 아주 성공적이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먼저 중국군 저격병들이 이곳저곳에 막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러다 그 사이로 일본군 탱크가 쫙 들어오면 먼저 이쪽에 있는 저격병 한 사람이 그 탱크에다 총을 한 방 팍 하고 쏩니다. 그러면 당연히 탱크는 뭐 아무런 피해가 없겠죠. 그냥 팅 하고 튕겨냅니다. 그런데 일본군 교리가 어떻게 되냐? 일본군 탱크 뒤에 따라오는 보병들, 쉽게 말하면 걸어서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을 지키려면 누가 해결해 줘야 됩니까?
이 앞선 탱크가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저격병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포탑을 위에 이게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대포 돌아가는 거, 이걸 돌리면서 이곳저곳 찾더라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또 다른 방향에 있는 다른 저격병이 또 총을 한 방 탱크를 향해 탕 하고 쏩니다. 그럼 당연히 탱크야 팅 하고 튕겨내겠죠. 그런데 이 포탑 안에 있는 이 찾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전차병은 어떻습니까? 이거 찾아야 되는데 이곳저곳에서 소리가 나니까 이걸 어디서 찾아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왜? 제가 전차 소대장이었거든요. 군대 있을 때 전차 소대장이었기 때문에 너무 잘 압니다. 이게 조그만한 잔망경으로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이렇게 봐야 되니까 안 보이는 거죠. 답답한 겁니다. 아무리 찾아도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심리가 뚜껑을 열고 이거 어디 있는지 답답하니까, 시야가 좁으니까 막 답답한 뚜껑을 열고 고개를 싹 내민 채 밖을 이렇게 쳐다보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 그때까지 숨을 죽이고 있던, 오로지 탱크 뚜껑을 향해서 총을 조준하면서 있던 최고의 저격병이 머리가 싹 올라오는 순간 어떻게 한다고요? 땅! 정확히 맞춰버립니다. 이 전차병에게 종말을 고하는 거죠. 그러면 순식간에 탱크가 멈춰서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도님들, 이 탱크 안에 있던 전차병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탱크 안에만 있으면 삽니다. 탱크 안에만 있으면 얼마든지 안전합니다. 뚫지도 못하는 그 총알 따위 수백 발, 수천 발 쏟아져도 아무 걱정 없습니다. 나는 내 길 간다 하고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꼭 탱크 밖으로 머리를 내미는 게 문제입니다. 이 탱크 밖으로 머리를 내미는 순간 사망하게 되는 겁니다. 딱 기다리고 있으니, 그 머리 내밀기만 딱 기다리고 있으니 어쩔 수 없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 사탄은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별의별 계획을 세우고 별의별 시도를 다 합니다. 막 유혹도 하고요, 어떤 때는 위협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타협하자라고도 합니다. 하여튼 어떻게든 우리를 막 충동질해서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고개를 내밀게 합니다. 그런데 그때 고개 내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면 그 순간 끝장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조건 누구 안에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성령도 받았습니다. 즉, 우리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거하게 하시고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거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대로 머물면 됩니다. 주님 안에만 거하면 됩니다. 아무리 사탄이 유혹을 해도, 막 겁을 주고 위협을 해도, 혹은 타협하자고 살살 달래도 고개는커녕 눈알도 돌리지 않고 그냥 예수 안에만 계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아침을 맞으신 우리 성도님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부활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은요, 부활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 예수님 뿐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이 세상 사람 그 어떤 사람도 사망의 권세를 이겨본 사람이 없는데 오직 예수님만이 이기시고 다시 사신 것, 이것이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부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제외하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실 리가 아무도 없죠. 왜? 죄와 사망을 이겨본 분이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함께 하면 되는 겁니다. 참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이미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오로지 부활의 주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괜히 다른 곳에 고개 내밀다가 이 사단 마귀에게 험한 일 당하지 마시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 안에,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비해 두신 그 풍성한 은혜와 성령의 충만을 마음껏 맛보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유일한 분은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한 분뿐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거하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맛보고 충만한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